오늘은 성경 지명 강해, 게하라심, 그리고 갱그레아에 대한 성경 지명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성경 지명에서 게하라심은 사단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기독교가 전할 참 진리와 참 복음을 증거할 무기를 상실하는 것에 대한 예언이 성경 지명 게하라심을 통해서 알려준다. 그리고 두 번째 갱그레아, 성경 지명에서 갱그레아는 신약교회의 직분자를 탄생시킨 교회다. 물론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원어를 말씀드리고 성경을 말씀드리고 한다고 해서 그걸 다 기억하고 잊지 않고 그러는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 순간만이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종론, 즉 속성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들만 온전하고 시간과 공간에 가두어진 피조물은 우주를 포함해서 우주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까지 모두가 불완전하다. 속성은 이것을 늘 인정을 해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온전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요 절대 주권자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이 왕으로 다스리신다면, 통치하신다면, 그런 나라가 있다면, 또 더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완전히 일치하는 총론불변의 진리에 일치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에 일치하는 생명의 부활로 영생을 한다면, 그리스도 왕국에서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성경은 꾸준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다.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고 구원의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왕이 되어 통치하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그리스도 왕국이 온전한 구원의 완성이다. 이 말씀을 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해야 되지 잠시 있다 사라질 이 땅이 아니다. 이건 없애버린다고 하셨거든요. 순식간에 사라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도입부를 말씀을 드리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사실은 아마 목사님들도 그럴 것이고 또 성경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로 요한계시록에 대한 풀이들을 접촉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계시록은 예언서이죠. 예언서는 원칙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루어지기 전에 인간은 모르도록 해놓으신 것이죠. 우리는 왜? 시간과 공간에 가둬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제 갱그레아 신학교의 직분자를 탄생시킨 교회가 갱그레아였다.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런 면에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을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은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인봉하지 말라는 것은 열어라 이제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열린 말씀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이때는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 어떤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고 그랬었죠. 때가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만은 갑돌이와 갑순이가 한 동네에 살았다. 그 동안에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물리적 기계적으로 가는 시간이죠. 그런데 갑돌이와 갑순이가 어느 날 사랑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카이로스의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사이에서도 바로 그런 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맡길 수만 있다면 온전히 맡아주신다고 하셨으니 무슨 걱정이겠느냐 그런 얘기죠. 저도 지금 최근에 정말 대단히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이상한 일을 당해서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하나님이 얼씨기나 알아서 하시겠느냐, 재판을 해서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이길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이제 변호사들에게 상의도 했습니다만은 충분히 있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자 하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을 하시도록 하자.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부부간에 합의를 하고 지금 현재 그러고 있거든요. 일용할 양식이야 주시겠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된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거듭남이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요. 그리고 우리는 그 지체가 돼요. 지체라고 하는 것은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각자의 역할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다르게 만약에 작동이 된다면, 일을 한다면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예수님의 지체가 아니죠. 그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고 청론불변의 진리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에 인봉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대부분 그 이단으로 불리는 특징이 있어요. 이단으로 불리는 교단의 교주들은 요한계시록을 아주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이단인 것이다. 정통이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목사들은 요한계시록 못 푼단 말이죠. 이제 그것 때문에 그곳에 모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만약에 그분들이 정말 요한계시록을 푸는 교주들이죠. 사실은 교주에 속해서 배운 사람들은 별도니까요. 그 교주들이 자기만 알고 있다고 하는 교주들끼리 어때요? 요한계시록 풀이가 다 각각 달라요. 이런 면에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정통이라고 하는 교단들도 청론불변의 진리에서 벗어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지 않는 진리와 복음을 서로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큰 틀에서는 크게 다름이 없다 이런 말씀을 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청론불변의 진리에 따라서, 편치 않는 진리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이 서로 풀이가 다르다면 그 중에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다르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체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것이 이제 직분이고 사명이고 그렇거든요. 달라지죠. 이제 그거 우선 머리에 하나 두시고요. 그러나 진리와 복음은 같아야 돼요. 다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천국에 못 가는가?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의 결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신천신지 그리스도 왕국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못 들어가는가? 진리는 어떻습니까? 영원히 변치 않아요.
그리고 일관성을 지니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영원히 떠나실 때에 한편에 있던 강도가 낙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100% 낙원으로 간 거거든요. 그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알았습니까? 몰랐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사도 요한과 가롯 유다를 제외하면 요한계시록을 아는 제자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에 못 갔습니까? 그때는 그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입니다만은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리의 일관성으로 보면 다 맡기신 사명이 직분이 다르다니까요. 그것이 오늘 갱그레다 이 말이죠. 직분이 달라요. 사명이 달라요. 지체가 달라요. 머리는 하나요. 생각은 동일해야 돼요. 그런 것을 우리가 머리에 둔다고 그런다면 요한계시록은 몰라도 신천신지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T형 생명과 사망으로 나누어지는 T형 갈림길이 요한계시록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 중요한 것도 있어요. 분명히 마지막 때 사명을 지체 중에서 받은 사명자 중에서 요한계시록을 온전히 해석할 수 있는 자도 나오겠죠. 인봉하지 않은 자가 있을 거예요. 그가 누구인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언은 이루어져야 알기 때문에 현재 우리로서는 모른다. 이런 것이 복음교실에서 알려드리는 진리이고 복음의 일관성이다 이런 얘기죠. 자,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단이 되었던 정통이라는 데가 되었던 대교회인 가톨릭이 되었던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록해 놓습니다. 읽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한 자는 분명히 있어요. 이것도 부인하면 안 되거든요. 이건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예요. 우리의 행위나 비나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러니까 찬송하는 것이나 기도나 간증이나 모든 것은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거저주시는 은혜예요. 그렇죠? 찬송이 됐든 간증이 됐든 모든 것은 내가 뭘 했더니 이렇게 응답하시더라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런 것이 깨달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 십자가의 피죠. 당연히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죄를 대신 죄값을 대신 치렀다 그 말이에요.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해서. 왜? 거듭나면 죄사함을 얻으면 거듭나고 거듭나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니까 총명해질 수밖에 없죠.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 예정은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언제 된다고요? 통일은 완전히 구원이 완성되는 신천신지에서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절대 주권이죠.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너희를 창조했고 내가 찬양받으려고 내 백성을 삼으셨다, 창조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주 진리의 일관성으로 정확하게 일치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세 가지로 말씀이 크게 보면 나눠져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첫째는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하늘의 일들,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져 있는 그러한 기록이 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생각에 맞춰져 있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도 돼요. 사전적으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보내신 자, 뭐 이런 것은 문자적으로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그 안에 비밀로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셋째는 성령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감춰놓은 비밀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분별 때문에 그래요. 분별. 판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자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분별은 반드시 필요해요.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있지만 분별하지 말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분별을 하기 위해서 하려고 보면 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총론이다 이 말이죠. 그거로 불변의 진리를 삼자 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복음교실에서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뭐 이단이 어떻고 그 다음에 우리 정통 교단은 어떻고 하는 말을 별로 하질 않아요. 총론 불변의 진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있느냐 아니냐 하는 진리를 증거하는가 복음을 전하는가만 보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틀, 반석 그 위에 성전을 세워야 되는, 증거해야 되는, 찬송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우리는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그 다음에 속성들, 하나님의 속성들만 온전하다. 그리고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천국은 조금 간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주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헷갈리지 않는다. 뒤죽박죽이 안 된다. 분별을 할 수가 있다. 그것 때문에 성경 전체의 주제는 구원이다.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심판을 그래서 꾸준히 말씀하시는 것은 그 분별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T형 갈림길, 즉 생명과 사망의 길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이제 먼저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서론을 왜 말하냐면은 본론에서 무엇을 말씀드릴 것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 총론 불변의 진리와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본론을 말씀드리는데 예외가 없어요. 이것은 반석이기 때문에, 틀이기 때문에 하면서 먼저 말씀드린 지명 게하라심, 게하라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게하라심은 뜻이 히브리어 게하라쉼이라는 발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장, 공예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게하라심은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원래 유다 지파가 산 곳인데 남유다가 멸망한 후 바벨론 포로 귀한 후 베냐민 지파가 산 곳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 살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뭐 서기관 등등의 종교적인 어떤 직업도 가지고 있고 또 공예라고 말씀드렸죠. 또 세마포 짜는 사람, 옹기장이 등등 다양한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었냐면은 철공 기술이 없었어요. 철공. 처음에는 좀 있었겠죠. 전쟁을 했으니까. 근데 그것이 점점 없어졌어요.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전기 같은 거, 낫 같은 거 이제 그런 거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이 성경에 있어서 그래요. 사무엘상 13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3대로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로 말미암아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를 향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경길로 향하였더라. 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락이나 도끼나 쇠째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으니라. 블레셋 사람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의 어귀에 이르렀더라. 블레셋 사람이 지배를 당하고 하면서 원치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서 버리려면 으로 번역된 단어가 릴르토시인데 이것은 라티시의 부정사 연계예요. 뭐 우리가 이런 걸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저는 이제 목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분이 다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뭐 전혀 중요한 말은 아니에요. 뜻이 다듬기 위해, 날카롭게 하기 위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군인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칼이나 창을 드는 철공 기술이 생길 것을 두려워해서 만들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이 평화주의자로 없앴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배하게 된 게하라심에서 철공 기술을, 원래 거기는 철공, 공예의 마을이었는데 거기에서 발전시킨 것이 아니고 없어져 버리고 연장이 무뎌지면 블레셋 사람들한테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은 철기의 무기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은 없었다. 오직 누구만 있었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어요. 참 한심스러운 거예요. 오늘날 국방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 이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도 동시에 알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게하라심의 결론은 진리의 일관성으로 싸우는 이스라엘에는 이것이 이제 영적인 깨달음을 준다는 거예요. 문자적인 것이 아니죠. 서기관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이나 옹기장이 세마포 짜는 사람 같은 이런 그 세속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블레셋과 싸울 무기는 없었다. 그러면 이것은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영적으로 말하면 진리와 복음을
없애버린 거예요. 발전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의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는 진리와 복음을 잃어버렸다. 점점 무뎌졌다. 이것을 우리는 그래서 게하라심의 성경 지명 게하라심에서 깨달아야 되겠다. 참복음 참 진리를 잃어버리고 무뎌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 게하라심의 결론이라면 두 번째 갱그레아입니다. 직분자가 나타났어요. 갱그레아는 헬라어 발음이죠. 캥그레아이죠. 캥그레아인데 고린도에서 남쪽으로 11.2km 지점에 있는 현재 펠로폰네소스 반도 북동쪽에 위치한 현재의 그리스의 키그리로 지금 알려져 있고 고린도의 출항지였다. 그래서 성경에서 갱그레아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건 예루살렘은 다 올라가는 겁니다. 성전이 있었어요. 서원을 하고 머리를 깎았던 곳이 갱그레아였어요. 사도행전 18장 18절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공부를 한 것이죠. 그래서 갱그레아는 갱그레아 교회에서 매매 여집사가 나와요. 따라서 비공식 여집사에서 여자 집사입니다. 남자 집사가 아닙니다. 공식적인 여자 집사가 처음으로 임명된 곳이 성경 최초 신약에서 최초로 그 여자 집사가 공식적으로 임명된 곳이 갱그레아예요. 읽어봅니다. 로마서 16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가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원래 남성 완전히 아담 하와 하면서 남성 위주였기 때문에 이 직분자가 없었어요. 물론 이제 구약에 제사장이나 이런 것이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정상적인 신약에서의 여자 집사는 이때 처음 나왔다. 그래서 갱그레아에 대한 성경 지명에서의 결론은 신약교회 직분자를 탄생시킨 교회다. 이것이 오늘 성경 지명 강의 게하라심과 갱그레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성경 지명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지명 강의 게하라심과 갱그레아는 이것으로 모두 마칩니다.